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64페이지쯤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은 사모할 주님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사모할 주님. 예. 사람은 자연의 원리를 알고 그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자연의 원리를 거스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름과 가을에 추수할 것을 위해서 봄에 열심히 심습니다. 가을이 되어지면은 겨울을 위해서 뿌렸던 그 곡식들을 추수를 하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원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연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구는 분명히 24시간 만에 자전을 하고 있지요. 365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런 자연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은 0도 밑으로 들어가면 내려가면 얼게 되고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끓고 수증기가 되어지는 것, 이거 변하지 않는 현실이고 자연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의 원리가 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자연의 원리와 법칙과 질서가 깨져버리면은 이 지구는 멸망하게 되어 있고 사람은 이 지구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자연의 원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땅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뿐이지요. 지혜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연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연 속의 원리를, 법칙을 그렇게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의 원리와 법칙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런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의 원리를 잘 순응하게 되어지고 이용하면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예. 그런데 자연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다. 삶의 원리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그냥 밥 먹고 살면 되는 게 아니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연의 원리와 같이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또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는 과연
자기 목적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까?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갑니다.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 모습이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쉬운 얘기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원리를 어긋나서, 즉 자연의 원리를 어긋나서 자연의 원리에 어긋나게 살게 되어지면은 안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삶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어지면은 결단코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성령으로부터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의 탐욕을 쫓아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탐욕을 쫓아 살게 되면 바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탐욕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은 헛된 것, 고통스러운 것, 허망한 것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고통으로 느껴지는 그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쫓아 산 결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삶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된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허망한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허망한 것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신규를 쫓아 사는 것 같이. 그래서 열심히 살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헛된 것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살을 합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우울증에 걸려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욕망을 쫓아서 허망한 것을 바라보며 산 결과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쫓아 살다 보니까 허망한 것이 얻어지는 거예요. 허망한 삶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학생은 성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농부는 좋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실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노력한 사람이 실망을 합니다.
좋은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안 나오게 되어지면 실망하게 됩니다. 추수를 위해서,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목적어를 삼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게 안 돼버리면 또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냐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쫓아서 열심히 살면은 그 사람은 더 허망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생명에 속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그가 생명에 속한 것을 얻고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허망한 것을 쫓아서, 나의 탐심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기 때문에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와 같이 우리가 허망한 것을 쫓아 살면은 허망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연의 원리가 있듯이 인생의 원리도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느냐,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자기가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그걸 이야기로만 생각할 뿐이지 성적에 매여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상담 사역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과 자녀의 갈등의 문제가 있고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해서 자녀가 하고 와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욕심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의 욕심이 과해요. 아니, 학생이 자녀가 공부 잘하기 원하는 거야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재능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실력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나오기를 원합니다. 1등이 되기를 원해요.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공부 면에서. 우리는 과거에 공부를 잘해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삶의 진실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여러분 출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세를 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를 않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출세하는 인생을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보다는 출세하는 인생을 더 원해요. 아니,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의해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상들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분명한 성공적인 인생은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인격과 인성이 갖추어진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은 영성, 인성, 인격에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하은이가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이제 짐을 빼가지고 나왔어요. 아침에 가서 이제 같이 짐을 싣고 오면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얘기할 시간이 참 없어요. 근데 뭐 차 안에서 꼼짝 말하잖아요. 뭐 얘기할 수밖에 없고 아주 유익한 대화를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역시 학생이기 때문에 성적에 관심이 참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막 안달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학창시절 때는 성적이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네가 성실히 열심히 공부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그 자세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도리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공부를 성실하게 안 해요. 뭐 웬만큼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안 해요. 학교를 다닐 때에 성실하게 공부하는 자세로 사회에 나와서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성실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학교 생활에서 성적은 좋을지 모르지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에는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에,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로 그 인생이 갖춰야 될 인성과 영성, 그런 거를 성적에 반영을 시키지를 않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 성적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원이의 그게 뭐예요? 뭐 전체 평가하는 거, 학교 성적 말고, 뭐 우리 김 집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더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성적 평가가 아니라 그 아이의 전체를 평가하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 참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잘하는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성적표 그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성적표를 써먹을 것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애들을 붙잡아 매놓고 참 힘들게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뛰어놀면서 바른 인격 형성, 바른 인성을 갖추는, 그리고 사회성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인생의 밑그림을 그려주고 기초를 튼튼히 해주는 이 작업이 유치원 때, 초등학교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서부터 공부, 실력, 막 이쪽에 아이들을 내몰다 보니까는 아이들의 인성과 인격이 없어요. 뭐 이런 건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제가 우리 이제 하원이하고 짐을 빼내고 짐을 실어나려는데 그 같이 있던 애가 있더라고요, 방에. 근데 내가 가니까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끔뻑하고는 꼼짝 않고 자기 침대에 앉아 있더라고요. 한 학기 동안 같이 있던 친구가 지금 먼저 나가면은, 아니 그 짐을 빼낼 때에 그 짐을 같이 이렇게 날라주면서 잘 가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같이 이렇게 이삿짐 날려주는 게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한 거고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침대에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그만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건 죄는 아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안타깝더라고요. 우리의 인격의 요소에는 성실함, 책임감, 정직함, 예의, 혹은 인내심,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게 인격의 요소가 될 수 있지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겸손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협동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 사람의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회생활은 고사하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 보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하드에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드가 그 능력이 약하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구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업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좋은 프로그램을 감당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우리가 쌓았다 할지라도 바른 인격과 인성이 겸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잘 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적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할 수가 없어서 자꾸 이렇게 직장을 옮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성이 떨어진다. 다양한 사람과 협력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삶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직 공부만 하도록 내몰렸던 우리 아이들은 그런 사회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해하고 협력해서 함께 나가는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3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인내심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제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협력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적성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꼭 적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그런 일도 해야 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절제하면서 협력해서 그걸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남성들은 군대라고 하는 문화가 이게 참 얼마나 힘든 문화인지 모릅니다. 폐쇄된 그런 문화 속에서, 계급, 억압된 환경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군대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가 적성에 맞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죽을 맛일 것입니다. 그래도 그걸 해야지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되고, 힘들지만 인내를 해야 되고, 서로 다르지만 협력해서 나아가야지 군대라는 조직이 유지되어지는 거고 국가의 안보가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문제가 군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은 요새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다 있었던 일이고 과거에는 그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감당을 못하고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 갖추어야 할 그런 교육, 그런 인성과 인격과 공동체를 살아가는 이런 교육의 부재였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바른 인성과 바른 인격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자기가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함께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지 되어지느냐? 그건 우리가 고민하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되고자 한다고 그 어떤 사람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고자 하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많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자를 투자해야지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고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헌신, 땀 흘림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한다고 그것을 우리가 희망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다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땀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격증을 여러 개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 자격증을 갖는 사람 보면요,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아요. 왜? 다양하게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얼마나 많이 일을 합니까? 좋은 친구, 좋은 배필, 훌륭한 자녀, 행복,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갖는다고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가지고 뭐가 안 되는 거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들어보면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여야 할 이런 부분을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고백. 내가 하여야 할 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하는 그런 간구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약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다 기도할 때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는요, 지도자보다도 국민들의 정신이 정말로 애국하는, 그리고 건강한 판단력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잘하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지 돼요. 분별력이 없어요. 국민이 어리석으면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도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바른 길로 가면은 그걸 잘못됐다고 떠들어대게 돼 있어요. 사드 문제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환경평가에 부적합하면은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안보가 더 중요한 겁니까? 환경이 더 중요한 겁니까? 환경도 중요하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환경이 중요하지요. 보호해야지요. 그러나 안보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다른 걸 희생해서라도 안보를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죠. 환경의 논리에 안보가 무너진다. 저는 이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육에 속한 것인가? 내 이기주의, 탐욕에 의한 것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분명히 사람은 얻게 되는 것은 내가 무엇에 헌신했느냐, 그것을 얻게 되는 거지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경건한 것을 추구하고 성경적인 가정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원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삶을 열매로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육체에 속한 썩어져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데에, 어떤 사람이 되는 데에 필요한 과정이 돼야지, 무엇을 얻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은 자기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그 경건한 생명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을 때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아름다운 삶을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 비타민 속에는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이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인격과 바른 인성과 바른 영성을 갖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리스도를 얻어야지 내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전력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구원함이 되어 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주님 안에 있고 거룩한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귀하게 여겼고 전부로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를 신뢰하고 세상에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해로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의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갈 때만이 진정 나의 삶이 행복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짐승은 짐승답게 살아가요. 왜요? 그 짐승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 생명 안에는 그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성품과 능력과 거룩과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에 머무르러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분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온전히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릴 때에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얻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그 생명 안에 있는 지혜와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얻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말씀을 얻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는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내가 깨달지 못한 말은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진리를 접할 때 아, 이게 그런 의미로구나. 깨달음이 와야 돼요. 막. 그래서 그게 내 믿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깨닫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묵상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신사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사적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적인 면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사적인 면이 뭐예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기 위해서, 그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닌 내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내 경건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각자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책을 세봐야 됩니다. 좋은 집회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면에 있어서 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진리를 묵상하지 아니하고는 진리를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그냥 듣는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에 임할 때에 이런 거로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토론하는 문화가 발전되어야 됩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말씀에 토론하는 문화가 안 생겨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 말씀을 토론하고 묵상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이 깨닫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요소가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이것을 강조한 게 한 해 뒤입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지만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달려 있어요. 진리를, 영적 진리를 우리가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돈독해지는 겁니다.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은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지 돼요. 이단들은요, 얼마나 그 이단들이 공부를 합니까? 제가 그 이단들이 시키는 공부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면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다 도망갈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에 성경의 의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참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땐 좀 미달인 것 같아요. 함량 부족함인 것 같아요.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 깨달은 말씀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별로 없어요. 머리에만 있지 깨달은 말씀은 없어요. 빈 깡통과 같아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백전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백전 물라들이에서 그 전라도 넘어가는 고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함양으로 주일날 예배드리러 다니셨대요. 그것도 아예 들쳐없고 거기서부터 아침에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때는 밥 해주는 것도 없죠. 예배드리고 그 아이를 업고 또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고.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날들, 수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백전에서 함양까지 걸어 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하기가, 신앙생활 하기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지만은 엄밀히 따져보면요,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생활하기는 더 어려웠어요. 믿음의 생활한다고 쫓아냈잖아요, 집안에서. 자식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 믿는다고 내쫓았고, 며느리라고 내쫓았고, 며느리도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오늘날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연약한 믿음이 말씀을 따라 사는 데에 힘들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의지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동력이 되어지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반드시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얻고 말씀을 깨닫는 데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의 인생은 실력에 있지 않고 인격에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훌륭한 인격과 인성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물러내니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가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운 그런 실력들을 우리 삶 속에서 다 발휘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우리가 넉넉하게 아름답게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갈망이 식으면 안 돼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것이 중단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진다고 큰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안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내적으로 보면은
내가 한 시간 한 주간을 빠지면요, 그만큼 내 안에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갈망이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예배에 충실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고 경건의 능력이 떨어져서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육체의 열매, 썩어져 갈 걸 거두는 불행한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얻는 일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여러분이 시간과 물자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여러분이 지불하실 때에 여러분은 그 귀한 것들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여러분이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령 안에서 신령한 것을 거두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생활을 연수를 더하면서 내 믿음에 의해서 신령한 것이 해마다 날마다 더 맺어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인생에서 쓴 잔을 맛보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여러분이 얻고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돌이켜보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쓴 잔을 마시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주님을 얻지 못하고 깨달은 말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탐욕을 쫓아서 나를 위해서 헛된 것을 위해서 헛된 것을 얻으려고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그 일에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헌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시고 각성케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다 올바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기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은 쓴 잔을 마시고 있는 이유는 환경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였기에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자신 나름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황된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것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새롭게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주님을 얻기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기에 인생들이 이처럼 불행한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비워주시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 생명 되어주시는 주님의 빈약함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도전이 있게 하시고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을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이지만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